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무엇을 느끼십니까? 바로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 하는 동시에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올 때 기적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물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끊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렀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기적들이 무엇을 하자마자 일이 생기고 마무리가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다시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무언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끝나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끝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렀다고 말씀합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동일하게 늘 어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의 인물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고 끝내야 하는 때를 알 수 있는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묵상을 통해서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 당사자만이 성령의 이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든 백성들보다 먼저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 중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 있었고 모든 백성들이 건너가고 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으로 나오자 요단강은 원래대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인생의 타이밍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왜 매일 말씀 묵상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타이밍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다. 말씀 묵상을 제대로 하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말씀을 내 삶에 제대로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내가 오늘 무엇을 결단하며 무엇을 바꿔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시간들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쌓여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지금은 좀 기다려야 할지를 알게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요단강 기적에서도 그들 중심에는 여호수아 리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성들 사이에서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판단하여 요단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걸음이 어디 있었는가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도 짧은 목회를 했지만 100명의 성도를 만나면 100명 다 하나님의 감동이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를 늘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시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하시지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큐티하는 성도님들이 그리 많지 않았고 또 매일 큐티도 안 하시는데 매일 기도도 안 하시는 성도님들도 의외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을 다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적처럼 무엇을 했을 때, 무엇을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께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목회자와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임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계산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편하게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왜 그분에게 속 이야기를 편하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마음을 다 알고 헤아려 주기 때문에 편하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가 편하게 말씀할 수 있는 관계라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편한 목회자와 성도가 되려면 우리 삶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늘 순종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감동을 받으려면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요단강이 위에서 먼저 끊어지는 것을 보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범람한 요단강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도 발을 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은 믿음으로 달려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종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럼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 설교를 듣는데 주시는 감동을 먼저 그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닫혀있던 문제들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믿음의 한 발자국이 있어야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한 발자국, 어떤 순종의 한 발자국을 내디디시겠습니까?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한 걸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쉽게 돌이키는 한 걸음은 어려워
우리 붙잡으시는 주님,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